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사순절 11번째 날을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을 부르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과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3절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고요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전히 흩어져서 새벽에 제단을 세워야 하는 형편이지만 결코 슬프거나 우리의 마음이 손해보는 마음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있는 곳에서 새벽의 제단을 묵상의 제단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제단을 가질 때마다 그 예배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시간이 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무엇을 전해야 할지, 무엇을 만져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우리의 시민들이 있었고, 나아가 전 세계로 이제 이 질병이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에 우리에게 잘못되었던 일들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 우리로 정결케 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온전하게 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이지 못하다 보니 혹여라도 이 사순절을 대충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이전보다도 더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순절을 더욱 주님께 매달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의 귀한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단들도 저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그들의 교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과 헌신을 다하는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펼치신 그 크신 사랑 앞에 오늘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찾아내고 그 사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스스로가 귀한 대답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병들어 피곤한 이때에 하나님 강건케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털끝 하나 이 질병이 다가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막아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대인의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강건하게 하시고 비루하지 않게 하시고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대인의 성도들의 가정이 나무 주고도 나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부하는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그들의 공부가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로 수고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병행의 생활을 도우시고 무엇보다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상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가 있고 객지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복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그 타양 생활, 타국 생활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주께서 만회하여 주시고 잘하는 것이 있다면 더욱 더 잘하여 사람들에게 칭찬 듣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그저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따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들 모두가 질병으로부터 안전히 보호되게 하시고 이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뜻을 바르게 알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11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다 찾아서 여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우리 사랑하는 대연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따라 사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를 나타내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가 나눌 묵상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보금자리를 털고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아브라함이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질문을 우리에게 빗대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왜 이 묵상을 함께 하고 계십니까? 오늘 묵상을 통해서 이 대답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묵상집 16페이지를 엽니다. 이 묵상집 다 갖고 계시죠? 사순절 묵상집 제가 나눠드렸는데 혹시 잃어버렸거나 묵상집이 필요하신 분은 교회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것이 있으니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묵상집 16페이지를 여셔서 깊은 묵상을 함께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심으로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미지의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자손도 얻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복을 약속하셨죠. 자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며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가 무자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자식을 주마 이런 약속을 하지 않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해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와 같이 너무 그냥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받고 꿈을 꿀 때 좀 허황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이 그저 눈앞에 당장 급급한 것을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저 뒤에 저 멀리 보이지 않는 정말 크고 창대한 것을 여러분이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난 아브라함은 어려울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한 아브라함에게 움직일 때마다 좋은 일만 가득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난이 많았다는 거죠. 힘든 게 많았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무슨 큰 목덩어리가 뚝 떨어질 것 같은 우상 섬기는 분들이 주로 그런 생각하는데 병이 낫고 망했던 기업이 다시 부흥되고 안 되던 공부가 잘 되고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자, 이 끝까지 신뢰한다라고 하는 거. 한번 믿기로 결정했으니 변함없이 믿으련다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귀하게 보시는 그러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봅니다. 그렇게 순종했던 아브라함이 원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그냥 한 사람의 아버지인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계명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열국의 아버지, 만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들 이삭을 얻었고 민족과 나라의 아버지가 되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해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물론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하셔서 마리아에게서 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어느 혈통을 택할까 할 때 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하여 구세주가 나시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 방면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여러 문제되는 일들 가운데 참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요즘 같은 때는 정치적 구세주도 필요하겠지만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코로나 백신을 빨리 만들 수 있는 구세주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우리 대연의 식구들, 대연의 성도의 가정에서 앞으로 이러한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하나님 나라적으로 아주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사야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질병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또 앞으로도 더 많은 문제가 올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말세가 되어지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물밀듯이 올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들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영원하고 확실한 은혜의 말씀을 따르는 자의 오늘, 즉 현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이 오늘을 영어로 프레젠트라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영어로 선물도 프레젠트입니다. 그러니까 today is present. 그러니까 오늘인 현재, 지금, 현재나 또 선물이나 동일한 겁니다. 오늘 이 새벽을 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새벽을 열면서 하루를 얻은 겁니다. 여러분 내일도 모레도 다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찬양 중에도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I don't know about tomorrow. 내일에 관하여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선물로 받으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찬양 아니겠어요? 이 새벽만 아니면 한번 다 함께 부르면 좋은데, 그죠? 여러분, 묵상 끝나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이 불러오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기까지만 데모 버전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현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은혜로 살면 내일은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날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이 저 깊은 수렁에 떨어진 것 같지만 깊은 계곡에 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높은 곳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은 저 밑에 계곡의 하나님도 되는 겁니다. 실패의 하나님은 성공의 하나님입니다. 질병의 하나님은 건강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함께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 무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를 읽겠습니다. 주님, 내 소리, 세상의 소리에 묻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내 소원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수 있습니다. 내 소원만 급하면. 우리 아들이 뭘 좀 하나 사달라고 하는 일이 뭐가 필요해서 꼭 사야 되겠다는 필이 꽂히면 이거 내가 하루에 안 된다 그래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 분, 이제 옆에 계시는 분이 전화를 하는데 부인하고 전화하는 것 같아. 무슨 전화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이제 화가 났어요. 근데 부인한테 그걸 꼭 사야 되겠느냐고, 그거 살 필요가 뭐 있냐고 막 그러는데, 엿들으라고 엿드는 건 아니지만 가만히 들어보니까 부인이 뭘 살렸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남자가 뭐라고 전화하냐면, 내가 헬스장에 가르치고 있는 선생인데, 여러분도 아시죠? 매니저. 헬스장의 매니저인데 살 빼는 약을 뭐하러 사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무엇인가 내 소원이 다 너무 강하게 이렇게 딱 꽂혀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 때 내 소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마음을 좀 활짝 여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은 완전히 적겠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아버지여, 나는 이 십자가를 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그렇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만큼 문을 열어야 돼요. 아버지 뜻도 좋사오나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거는 우리가 내일을 은혜로 보장받는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실천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나의 고백으로 바꿔보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여셨습니까? 일단 밑줄도 그으시고 당구장 표시도 해놓으시고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문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내 뜻을 이루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문을 열지 않겠습니다 하는 철없는 마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 그 말씀을 따라 움직여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누렸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속해서 더 많이 부어주시고 더 풍성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대연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모로 힘들고 어렵지만 이 일을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점점 사망자가 늘고 확진자가 드는데 하나님 정말 불쌍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아직도 이 일에 대해서 밋밋하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은 안 계시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크게 염려할 일은 아니라고 하지만 심각한 일은 맞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둔감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사실은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가지고 우리가 평안하게 있지만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과 또 많은 지도자들과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여러분께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만 얻어맞을 게 아닙니다. 다음은 우리 차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믿는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요즘은 믿어도 믿는 것 같은지 안 믿는 것 같은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분명히 믿는 자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각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리하시고